예배를 위해 우리를 대표해서 조미선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며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거룩한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폭우와 폭염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침수로 인해 삶이 막막한 사람들도 있고 산사태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안아 주시옵소서. 한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저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으로 저희 모두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복구되고 회복되어 삶의 안정을 찾고 다시 일어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부터 중고등부, 유치 아동부, 몽골 의료 선교팀, 청년부의 여름 사역이 연이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마련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따르는 우리 교육부와 몽골 의료 선교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저희 여름 사역의 일정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재를 구합니다. 교육부와 몽골 의료 선교팀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건강하며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여름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지체 중에 몸이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분들,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옵소서. 그들이 힘겨운 상황을 바라보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힘으로 다시 일어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하나님, 저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님을 본받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영권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쁨의 목회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진리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 모두가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직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 한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사도행전의 별명 중에 하나는 바로 초대 교회사입니다. 구약 성경은 율법서, 성문서, 또 역사서, 예언서 이런 큰 묶음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특별히 구약의 역사서는 여호수아서로부터 시작해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스라엘 그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을 전하는 역사서입니다. 신약에서는 그런 역사서가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은 교회의 태동,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해 전하고 있고, 또 교회가 시작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성장해 나갔는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제자 공동체를 중심으로 교회가 생겨났고, 사도행전에 많은 양이 할애되어 전해지고 있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따라가다 보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왜냐?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를 통해 성령이 역사하며,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약의 이스라엘로 불립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 세우셨던 이유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삼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구원하신 이유는 다른 나라들처럼 또 전쟁하고 영토를 넓히고 무역을 하고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있는 그런 나라를 하나 더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그냥 종살이하던 민족을 자유 얻게 하셔서 그 종으로 부리던 애굽보다 더 강한 강대국을 만들어 편안하고 또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구별하고 거룩하게 예배하는 나라로 살 때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는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가 어떻게 넘치는지 대표적으로 보게 하신 것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살아가면 다른 나라들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친히 국방과 외교와 안보를 책임지시며 복되게 하심으로,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열방이 보고, 아,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전혀 다른 삶이 있구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때 저렇게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사는구나 해서 열방도 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택하여 세우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예수님의 새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것인가 대표로 드러내고 나타내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약의 이스라엘입니다. 이 교회가, 이 중요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오늘 말씀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행전은 먼저 복음을 요약하여 전하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시는 동안, 또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는 내내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며 택하시고 성령을 보내시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든 일이 곧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이 곧 우리에게 복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 자체이시죠. 실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 모든 죄를 도말하신 것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셔 사망 권세를 다 무력화하게 하심이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심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더 나아가서 감히 이제 그 예수님 뒤따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고 보이며 이루어 가도록 데오빌로, 즉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인 우리에게 이 복음을 맡기신 놀라운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 그냥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시죠. 그냥 복음을 맡기고 빨리 나가 전해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처음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보내실 때 그들에게 그냥 이제 나가 복음 전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그 능력을 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냥 나가 복음 전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바로 뒤에 5절에 나오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오직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성령을 구했고 오순절에 강림한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의 시작은 성령 강림으로부터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물론 사도행전 2장이 증거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로 수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으며 함께 모여 교제하고 찬미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교회가 시작되죠. 하지만 단순히 생각해봐도 성령 강림 이전에 예수님의 지금 이 명령을 따라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지 않았다면 교회가 시작될 수 없었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오직 기도에 힘쓰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진짜 교회의 태동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4절이 사도와 함께 모이사라고 말씀하며 시작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곧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모이셨습니다. 바로 이 모임에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저 제자들끼리 주님의 명령을 따라 함께 모여서 오직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시작된 것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죄인들과 주님께서 함께 모여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저 교인들의 모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여도 모이기를 힘써도 심지어 그렇게 모여서 다른 것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경배하고 예배한다 할지라도 거기 하나님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결코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실제 우리 성경에 함께 모이사라고 표현된 말씀의 원뜻은 함께 모으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함께 모아 불러주셨다라는 말씀이죠. 왜냐? 우리가 아는 그대로 제자들은 도저히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의 일제시대로 말하자면 매국노와 같은 세리였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세리에게 고혈을 짜내어 바쳐야만 했던 어부였습니다. 또한 그들 가운데는 로마를 전복시켜버리려 했던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물론 부활하시고 나서 지금 이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실 때 이미 이런 사람들을 함께 불러 모아 다 제자로 삼으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게 됩니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하며 배신했기 때문에 함께 모이기 서로 민망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모이기 힘든 관계가 되었죠. 자기 스스로에게도 낭망했고 또한 그런 제자들 모임, 제자 공동체에 대해서도 낭망했고 좌절했고 포기했고 집도 배도 가족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모든 소망을 상실했기 때문에 도저히 더 이상 함께 모일 수 없는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실제 상당수의 제자들은 옛 생활, 즉 물고기 잡던 어부의 생활로 되돌아 가버립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다시 모아 함께 하도록 하지 않으셨다면 아무리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해도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물론 우리 각 사람이 교회지만 모이지 않으면 교회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서신서에 보면 주님을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고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라고 얘기했습니다.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공동체라는 거죠. 손가락 하나만 가지고 몸이라 할 수 없는 것처럼 나 한 사람만 가지고 교회라고 결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함께 모이게 하신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겨야 합니다. 나만 은혜 받고 나만 귀하고 나만 복돼서는 결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드러내고 전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아무리 그렇게 주님께서 함께 모이도록 하셨다 해도 그것은 자칫 단순한 일회성 소집이 되고 말 수밖에 없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 버린 이 제자들을 다 부르시고 모으셔서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라고 명령만 남기신 채 승천하셨다면 제자들은 그냥 또다시 흩어지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함께 모이사라는 원문의 뜻에는 함께 식사하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가셨을 때 이른 아침에 친히 숯불을 피우시고 조반을 만들어서 따뜻하게 그들을 먹이시고 주님도 물고기를 드시죠. 즉 예수님께서 그냥 제자들을 소집하신 것이 아니라 더불어 그들과 식사를 나누시며 그들과 어울려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도저히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모두가 도망자고 모두가 배신자인 제자들과 함께 주님께서 식탁을 나누심으로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 또한 제자들 서로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허물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주님 앞에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은혜로 인해서 함께 모일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물론 그저 소집된 것 아니라 식사 좀 했다고 하나 되어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조금 더 친밀함을 누릴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 역시 소집된 것과 마찬가지로 구속력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함께 모이사라는 이 표현을 딱 한 번만 사용합니다. 다른 곳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사람에게 이 표현이 사용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서만 오직 예수님에게만 국한해서 단 한 번만 사용했습니다. 즉 인간의 의지나 능력이나 결단으로는 결코 이렇게 서로 이질적인 사람들이
그리고 도저히 주님 앞에 모일 수 없는 사람들이, 각자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룰 수 없다는 말씀이죠. 오직 주님께서 모이게 해 주셔야만 교회가 교회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함께 모여 사랑의 빛교회가 되었습니까? 수십 년 전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교회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일들이 있어서 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게 됐기 때문에 교회가 되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와 형편과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러저런 이유와 근거들이 있는지 몰라도 주님께서 함께 모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존재합니다. 나와 마음과 뜻이 통하는 사람이면 좋겠는데 왜 하필 이런 사람인가? 주님께서 그 사람을 내 곁에 함께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만났으면, 세상에서 만났으면 함께하기는커녕 인사조차 나누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또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다 보면 도저히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각자의 삶의 터전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모여 예배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함께 모이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 깊이 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주님께서는 마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배신하셨어도 또 부르셔서 함께 모이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교회되게 하셨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우리 각 사람도 태초부터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여기 함께 모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사실을 마음 깊이 담지 않으면 교회는 금세 세상의 다른 여러 모임들과 하나 다를 바 없게 되고 맙니다. 주님께서 함께 모이도록 하셨고 주님도 친히 함께 해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망각하게 되는 순간, 상대방이 왜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며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손가락은 발가락이 하는 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눈은 입이 하는 일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몸으로 존재하면 서로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서로 고마워하게 마련이죠. 달리 표현해 보자면 교회는 주님의 그 부르심을 마음 깊이 담고 사고방식의 다름, 행동의 다름, 표현의 다름, 선택과 결정의 다름 등등의 수많은 다름을 넘어서서 함께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럼 모든 다름을 하나로 만드시는 주님만 의지하여 함께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서로 포용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모습이 자연히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마치 우리 몸처럼요. 그렇게 교회가 바로 서면 복음은 자연히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이 전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이질적인 사람들, 그렇게 주님 배신하고 다 버리고 도망가 각자 살 길 찾았던 그 사람들이 자기들 의지로 함께 모였다면 도저히 불가능입니다.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모여도 나중에 살피겠지만 히브리파, 헬라파, 구제 문제 가지고 다투게 됩니다. 주님께서 부르셨다, 주님께서 또한 거기 함께 하신다라는 이 중요한 사실을 놓친 채 살아가게 되면 교회가 교회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음을 가로막고 말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부르심을 마음 깊이 담고 성령에 붙들려 이 부르심을 잊지 않고 온전히 서게 되면 이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처럼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로 자연히 모여들게 마련이 된다는 거죠. 복음이 당연히 우리가 말하는 선포로도 전해져야 하지만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 되는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전해져야 마땅한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주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로 모였는데 서로 사랑할 줄 모르고 포용할 줄 모르고 이해할 줄 모르고 하나 될 줄 모른다면 아무리 입술로 복음을 전한다 해도 세상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지 못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포용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의지와 결단이 전혀 아닙니다. 나 같은 자도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함께 모이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야만 합니다. 그 은혜가 넘쳐남으로 인해 자연히 나오게 되는 반응,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 내가 열심히 만들어가는 교회, 담임 목사가 열심히 만들어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함께 모이게 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는 교회, 주님께서 친히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시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나 같은 자와 주님이 함께 해주셨고 나 같은 자도 영광스러운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그 은혜가 사그러지지 않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은혜를 잊는 순간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이 은혜를 잊는 순간 우리는 1달란트 맡았던 자처럼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나와 같은 사람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내가 또 넘어지고 제자들처럼 또 쓰러지고 주님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도 또다시 불러주시고 또다시 모아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여기 올 적마다 풍성히 경험하고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단 한 사람도 내 의지로 여기 나올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주님께서 건강 하나만 살펴주시지 않아도 주님께서 어떤 큰 일만 내게 닥치게 하셔도 여기 나오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모아주신 것이고 함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은혜가 우리 마음에 식어지지 않고 넘쳐나서 우리가 참된 교회로 날마다 서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연히 배려하는 교회, 자연히 하나 되는 교회, 자연히 칭송받고 복음이 드러나 전해지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이 되고 또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 교회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모으시고 불러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이들과 때로 함께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기도 하고 하나님 어렵게 여기기도 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더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가 없으면 교회가 되지 못할 거라는 교만한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 같은 사람이 없어서가, 내가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임을 하나님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고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다른 사람, 아무리 다양한 사람이 모여도 거기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주님이 하나로 모이게 하시면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그러니 우리도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더욱 똑바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자도 불러주시고 나 같은 자에게도 주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담아내고 전하는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신 그 은혜를 깊이 담고 그 은혜 넘쳐나는 사랑 가지고 서로 포용하고 이해하고 사랑함으로 주님의 제자됨을 자연히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힘쓰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모이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세워주시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깊이 깨달아 알고 여기 올 때마다 여기 모일 때마다 여기 예배할 때마다 주님이 또 흔들리던 나를 또 엇나가던 나를 넘어졌던 나를 여기 모아 불러주셨구나. 우리 지체들도 여기 모아 불러주셨구나. 하나 되게 하셨구나. 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구나 하는 그 은혜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기에 더욱 하나 되고 더욱 아름다운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의 삶에도 사랑의 빛교회를 통해서도 오직 주님의 복음,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전하여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